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일생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노정.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 보니까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이래요. incredible blessing. 그래서 이 incredible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오셨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만 받는 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 아브라함의 엄청난 복이 각자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따로따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에 있는 복이 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요, 이미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175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그 일생의 노정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아브라함 17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10군데 장소에서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 신앙 노정을 하나하나 우리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원래는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우상 숭배의 장소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살았다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시기가 언제냐? 자,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출생은 주전 2166년에 출생했어요.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은.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연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죠.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떠난 계기와 명령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은 빛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있죠. 그런데 이 나타났다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보여 가라사대,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이것은요, 어떻게 나타나신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꿈에 나타났다, 이거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니에요. 이 호라오란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그려가지고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 교재에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사해바다가 형성이 되죠. 보통 이 갈릴리 상부로부터 사해바다 하부까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바로 이 유프라데스 강 하류, 티그리스 강과 만나는 지점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 자, 원래 아브라함은 여기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과 지역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이라는 곳에 중간에 머무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에 하란이라는 장소를 거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하란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란으로 보내신 거죠. 자, 여러분 교재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장소는 갈대아 우르죠. 자, 가로 1번 아브라함이 태어난 장소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죠. 우상 숭배의 장소.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어난 시기는 주전 2166년이죠. 가로 3번 떠난 계기와 명령.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를 넘기세요. 자, 두 번째 장소는 하란이에요, 하란. 가로 1번.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머무른 장소죠. 그래서 뭘 받은 장소예요? 교육을 받은 장소죠. 교육받은 장소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란이란 곳에 중간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왜 하란으로 보내셨을까? 하란을 교육받은 장소라 그랬죠?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요, 하란을 떠날 때 세 가지를 명령해요. 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절과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2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절에서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두 가지만 말했지 아비집을 떠나는 말은 안 한 거예요. 왜? 사도행전 7장 3절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 또 부인 사라와 조카 롯 네 사람이 같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 떠나란 말을 안 한 거죠. 같이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하란은요, 그 당시에 너무 살기 좋은 장소예요. 교통 중심지죠. 문화가 발달하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 가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늙은 아버지가 안 떠나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구가 너무 살기 좋아서 나는 천국 안 가겠다 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면 데라 같은 분이에요. 데라가 그런 거예요. 너무 하란이 좋으니까 나 가나안 땅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 떠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애비도 떠나!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 데라는 히브리어로 테라흐라는 단어예요. 테라흐. 이것은 연기하다, 지체하다, 미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기하다, 지체하다, 미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지 못하도록 데라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오늘은 골프 치러 가세. 1년 52주인데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나? 이러면서 자꾸 점을 붙여봐요. 저는 그 친구 이름을 알아요. 그 친구 이름이 데라. 주시해. 데라를 끊고 떠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떠나니까 네 애비 집도 떠나 하니 죽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10장 2절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신 명령이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란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10장 1절 친척도 떠나라, 친척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 데라, 사라, 롯이 같이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은 데라만 남고 아브라함, 사라, 롯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그럼 하란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애비도 떠나라 그러면 되지. 친척을 떠나라 그래요. 친척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란에 친척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 친척이 누가? 고고학자들이 이 하란 아래쪽에 알레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땅을 파는데 소판들이 15,000개가 관련됐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하더니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이라는 사람이 에블라 왕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에블라 왕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다라는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이 하란 지역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벨이 누구냐 보세요. 노아가 셈을 낳죠. 셈은 아르박사를 낳죠.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았어요. 셀라가 에벨을 낳잖아요. 또 에벨이 바로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에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저 하란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란을 보내서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수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에 보면요, 원래 이 에블라 왕국의 공주 이름이 주갈룸이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주갈룸. 근데 이 공주가 저 하란 지역에 이비디키르라는 왕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에블라 왕국이 하란까지 포함한 아주 넓은 지역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볼 때도 하란이 에블라 왕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친척이 있으니까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제 일이 갔느냐? 요 에벨의 아들이 에벨의 아들이 벨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절 보면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대요. 무슨 말이냐? 벨렉 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세상이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 쌓는 걸 반대하고 하란 쪽으로 옮긴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장소가 이 갈대아 우르 그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탑을 쌓는 반대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조상들이 하란 쪽으로 이사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워야 되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란을 옮기신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장소는 어디죠? 하란. 가로 1번,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머무른 장소가 교육받은 장소다. 자, 그 우측에 9페이지 보니까 빨간색으로 에블라 왕국 영토가 나오죠? 거기에 하란이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하란은 에블라 왕국의 일부였다. 알레포에서 발견된 서판에 의하면 에블라 왕국의 공주 누가? 주갈룸. 주갈룸이 하란을 다스리던 이비스길과 결혼하면서 하란이 에블라 왕국에 포함되었죠.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에 떠났나요? 75세. 자, 창세기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떠난 계기, 하나님의 명령. 자,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거기 창세기 11장 32절을 적어 놓으세요. 거기 보면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하란에서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안 떠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이 거주한 장소는 세겜이죠. 세겜. 이 세겜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소예요.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브라함 나이 75세겠죠? 75세.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 땅은 1차적으로는 세겜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전체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겜 땅이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 된 거예요. 무슨 땅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땅이 됐어요? 세겜 땅이. 훗날 요셉이라는 사람의 뼈가 요셉의 뼈를 요셉이 죽으면서 야, 내 뼈 절대 애굽에 놔두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라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창세기 50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명령대로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어요. 왜 하필 그 넓은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에 묻었을까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소예요. 그때부터 이 세겜은 전체 가나안을 대표하는 땅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을 옮겼죠.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이 세 사람이 가신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세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세겜에 도착할 때가 75세죠. 아니 외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처음으로 가본 장소예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겜을 싹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세겜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큰 3번, 세 번째 장소는 세겜이다. 1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죠. 자, 창세기 1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2번 시기는 아브라함 몇 살일까요? 75세. 주전 2091년이죠. 내용,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 땅은 1차적으로 뭘 가리켜요? 세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 전체를. 그래서 이때부터 세겜이 전체 가나안을 대표하는 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세요. 네 번째 아브라함이 거주한 장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죠. 자, 이 베델과 아이는요, 이 세겜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쯤에 베델과 아이 사이가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자, 이곳은 어떤 장소냐? 이 베델과 아이에서 역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죠. 근데 여기 불렀더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죠. 카라.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에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불렀더라 카라, 이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공적인 예배, 체계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세겜에서 처음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창세기 13장 4절에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세겜인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적 예배, 체계적인 예배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겜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얼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베델과 아이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 생각에, 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 롯, 네가 사해봐. 살아. 당신 대표 기도해. 응? 말씀 증거는 내가 할게. 응?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를 잡아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드린 장소가 베델과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떡을 줬습니까? 야, 줄 맞춰서 앉아. 다 앉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왜? 줄 안 맞춰놓으면 배고픈데 떡이 막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서로 먹으려고 달라들어가지고 얼마나 무질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줄을 맞춰가지고 앉혔다니까요.
그래서 탁 앉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제가 흑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마이크 들고 싹 밑에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찬양합시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뒤에 사람이 또 손 얹고 완전히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찬송을 해. 기차놀이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님 예배가 너무 뭐예요 무질서하게. 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셨대. 성령님이 그렇게 무질서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그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흠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도 바꿔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오늘 예배 봤어. 예배 본다. 지가 뭐 구경꾼인가 예배 보게?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예배 봤다.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보게?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래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내가 구경꾼이에요. 예배 봤다. 괜찮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중심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다. 가로 1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 보니까 이것은 공적 예배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시기 아브라함 나이 75세. 자, 내용 보세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세겜인데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이곳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자, 창세기 13장 4절에 3절에 베델과 아이가 나오고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소가 애굽이에요. 애굽.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이 애굽은 아주 이쪽이잖아요. 아주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저 애굽까지, 애굽 그 당시 수도가 온이었거든요. 이 온까지 내려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은 이제 기근을 피해 내려가게 된 곳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냐 하는 시기예요. 시기. 자, 지금까지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훌륭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정확하게 연대별로 정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박윤식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을 연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시기는 언제냐? 76세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76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는 75세였잖아요. 1년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 이스라엘의 우기는 10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3월이라는 것은 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올 거니까 기다렸겠죠. 근데 우기 때 비가 안 와? 그러면 건기는 당연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우기가 지나서 떠난다면 3월 이후에 떠났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서 아브라함 나이 76세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부터 저 온까지는 약 407km가 돼요. 그러면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 몇 개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저 사라가 너무 이뻐.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고 자기는 죽일 것 같아. 생각에. 그래서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온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설마 오빠를 죽이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짜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부인으로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금은 재산을 줘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이 요 5번째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첫째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불신을 배울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불신을.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본토 지역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겠어요? 그래놓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가 죽어버리는데 아들도 없이 죽는데 무슨 큰 민족이 돼?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당신도 지켜주실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이러고 당연하게 애굽 가야지. 여보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빠 누이라고 속이자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한 거죠.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불신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 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큰 부자 되게 해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쳐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했다 하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싱가포르 가서 놀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큰 돈이 5만원짜리예요. 슈퍼마켓 차이 5만원 제일 크나요? 싱가포르 갔더니 제일 큰 돈이 10,000달러에 있어요. 만불. 이 만불 싱가포르 만불이면 우리나라 돈 한 900원 돼요. 그러니까 이 흰날 공장이 900원이에요. 대단하죠. 제가 그 만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불 막 kus어요. 그다음에 침을 뱉었어. 그리고 감다가 던지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그랬어요. 그냥 주소 갈래? 주소 갈래요? 왜? 근데 아침에 아무리 침도 써도 피면 되고 다리 다리면 되고 침을 닦으면 되잖아요. 그 아무리 꾸기 뱉어요. 그 만분이라는 고유와 가시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절에 내가 널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구겨지고 더럽이 많이 갈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면 나의 고유한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냐시고 끝까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사 여러분 실수가 잘못하셔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 버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10페이지 아래쪽에 볼까요? 다섯 번째 장소는 애굽이죠. 자, 창세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를 하여 그 연재 가시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 우거란 말은 히브리어 구루잖아요. 구루. 이 구루란 말은요, 잠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머무르려고 한 거죠. 시기는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일까요? 16세죠.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부터 애굽 온까지는 410km고 8세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인데 후기에 비는 내지 않음을 확인하고 내려갑니다. 12페이지 보세요. 사라를 누이하고 속였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 큰 재앙을 내리시어 건져주시고 오히려 큰 재물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여섯 번째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와요.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온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그 장소죠. 돌아온 후 어디와 장소다. 자, 그런데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를 해요.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나이 76세부터 83세까지 거주하죠. 이때 오래 거주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고 롯의 가축이 많아가지고 서로 싸울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인데 히브리어로 야샤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샤브 아까 구는 이 구는 잠시 우과 뭘 해서 다르지만 이 야샤브는 오래도 하네요.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83세까지 거주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 근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창세기 이 16장